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삶을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습니다.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감사와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 살인까지 한 마당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토로하며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회복 만지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 중에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마음.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작은 방쯤으로 생각합니다. 좀 어지럽혀졌으면 치우면 된다 생각하고, 좀 더럽혀졌으면 닦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상했으면 달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감정의 저장고가 아니라 삶의 근원이며 방향이며 예배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치 모든 것을 물들일 수 있는 샘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 맑으면 온 동네가 삽니다. 샘물이 썩으면 온 동네가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 마음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해서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공간을 점유하는 연장을 가진 물질이지만 마음은 형체가 없는 사유하는 실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는 마음이 어떻게 물질적인 뇌에 명령을 내려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같이 철학은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은 심리학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는 데 집중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음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지각, 감정, 사고, 행동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빙산의 일각처럼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 행동과 감정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르는, 나도 모르는 거대한 무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설명하기를 마음은 이드라고 하는 본능과 에고라고 하는 자아와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가 서로 세력 간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조절하고 전쟁처럼 활발한 그런 마치 싸움의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은 외부 자극이 들어와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검은 상자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된 행동 패턴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내재된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치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의 원초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깊은 영혼에서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의 문제를 도덕적 훈계로만 처리하지 않고 창조의 기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치소서라고 아니라 창조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손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자주 깨닫는 게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며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회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 어떤 회개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는 단지 규칙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배반이며 사랑을 짓밟는 폭력이며 영혼의 빛을
꺼버리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 좋은 듯하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들어가고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고 멀어지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죄 앞에 서야지.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죄로 보는 용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겸손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원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연히 발에 걸린 돌뿌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 대신 자기 욕망을 숨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의 내용이 겉을 수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의 재창조를 요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란 말은 단지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지. 착한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원초적인 자아는 아무리 착하게 마음을 먹어도 유혹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 다윗은 알기 때문에 단순히 고쳐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씻어주세요나 없던 걸로 용서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도와 에고와 슈퍼 에고로 위장된 자아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먼저 정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숨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뒤에 나무에 숨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한 마음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입니다. 넘어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지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사람 앞에서의 체면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명보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자기 비하가 아니죠. 은혜 앞에서 진실해지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한 마음은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면 세상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달콤한 언어로 유혹하지요. 한 번쯤은 괜찮다. 남들도 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정한 마음은 이러한 속삭임을 알아채립니다. 왜? 죄의 끝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은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은혜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한 마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구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대상으로, 내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한 마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사람의 전체 모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소유하려고 들지 않고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할 때도 감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부드러워지고 판단을 천천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왜? 내가 절대 정죄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측은히 여기고 기도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순간들은 완성된 도덕적 품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실수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겠지라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재창조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보는 시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과 문제와 죄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문제에 빠지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가 건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의 죄를 보니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문제 중심이 나라는 회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혼합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자기 영광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 합니다. 기도를 올리면서도 동시에 은근히 계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만큼 애쓰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한다라는 그의 본능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혼탁입니다. 혼탁한 마음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지언정 이미 혼탁한 마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문제의 중심은 바로 나다. 나는 나를 결코 고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으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수리하거나 세탁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창조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창조하시고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게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써 그렇게 달라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나를 인정하면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이 단지 조금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할 만큼 근본적인 파손을 입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핑계 없이 철저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다.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눈을 찔러버리든지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절대 절망의 자신을 인정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창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고치고 수리하는 수리공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울어진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할지라도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양심이 아무리 무뎌져도 그 감각,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친들 반짝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담처럼 하와 탓하면 안 됩니다. 하와처럼 뱀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자신의 문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원하지 않달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이건 환경 문제나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려면은 문제 중심은 주변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라는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마음 잘 먹고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면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주변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보는 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김에 든든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은 마음만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동시에 지적합니다. 마음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영적인 새롭게 하심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직한 영은 흔들림이 없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의지,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바로 정직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비틀어 놓습니다. 말과 행동만 비틀지 않습니다. 마음의 축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의 척추를 완전히 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몸 자체가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옆길로 갑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야지 하지만은 자꾸 자기 걸음은 세상으로 빠져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을 다윗은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한번 반짝이는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간구하면서 바른 척추를 가지고 영적인 바른 자세로 이 세상을 걷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눈물을 흘리지만은 며칠 지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고 저절로 교만해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마음을 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도
다 이룰지언정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은혜는 더 강한 내 책임을 갖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실제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내 자신이 형편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쳐먹고 새롭게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것은 다시 다 망가버리고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폭적인 자기 비와 함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기 영적인 자아가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온 인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옵니다. 온 인류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새롭게 창조된 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한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예수의 빛으로 새롭게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기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듭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니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다짐의 기도로 내 걸음을 바로 걸어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